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께 허락하시어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림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온누리의 자비를 베푸시어 어둡던 이 땅 위에도 또다시 밝은 태영을 비추게 하시고 새로움으로 거듭나도록 하여 주심에 기쁨과 소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되돌아보면 지난 한 주간 삶 속에서도 제 자신 스스로가 주님의 가르침대로 서로 아끼며 사랑하는 말씀을 믿고 의지하였으나 결코 그렇지 못했음을 사죄드리옵나이다. 오히려 육신의 편안을 위하여 위선과 원망과 우리의 자신의 욕심을 채우며 살아온 것 같습니다. 또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거듭날 수 없음을 알면서도 믿음의 삶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우리들이 누리고자 하는 세속의 영광의 자리가 아닌 주님의 뜻으로 세워진 십자가의 자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뜻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믿음의 뜻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을 깨닫고 올바른 삶으로 살아가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고 진정한 믿음으로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은혜와 축복을 함께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은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에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은혜를 더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루라도 빨리 치유되게 하심에 오직 주님을 섬기며 올바른 복음 전파를 통해 신학가의 버들같이 풍성한 생명과 구원의 열매가 열리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들 자녀들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항상 주님과 교회를 생각하면서 맡겨진 사목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으며 귀한 믿음으로 또한 성장할 수 있는 올바른 일꾼으로 성장하여 주님을 기쁘게 하는 모든 자녀가 되게 하시길 원하옵나이다. 또한 이곳 새 예루살렘 교회에 주님의 말씀의 증거와 복음을 전파하는 시장의 중심이 되어 이 거룩한 성전에 여러 성도님들과 모두들 이 자리에 꽉꽉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함께 품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작은 공동체에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곳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각자의 이기적인 욕망이 다툼과 시기에 대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깨닫고 연약한 믿음으로부터 강건한 믿음으로 변화됨을 느끼며 항상 우리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위에 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영광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가 우리들 마음속에 굳건한 믿음과 소망을 심어주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께 주님의 영광과 사랑의 힘이 함께 하시어 성도님들 각 가정과 직장 생활에 주님과 축복과 은혜를 함께 내려 주시옵고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선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선잔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주님의 승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승잔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이 죽으신 모르리. 주님의 승자는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몸으리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니라.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승자는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몸으리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아멘. 이제 자매 듀엣이 나오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연습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그래도 엘토가 음을 많이 이제 거의 많이 잡은 것 같아요. 자,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역설의 효용이다.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하여튼 설명을 해볼 테니까 잘 들으시고 하여튼 결론만 잘 하시면 돼. 결론만.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로마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몇 달을 했는데 오늘은 15절입니다. 그 10절부터 제가 읽고 15절 읽읍시다. 우리 그동안 쭉 했던 거니까. 그런즉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리고 오늘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요거 이제 서론을 오늘 서론밖에 설명이 안 될 것 같은데 해보겠습니다. 자, 기도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이렇게 변함없이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우리 주님의 날을,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택함받고 부름받은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도 저희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주 앞에 나와 주님께 찬송드리며 기도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워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전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바라고 원하시고 뜻하시는 대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남은 이 시간을 주께 의지합니다. 성령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한 500년 전쯤에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이 날 거예요. 그리스의 유명한 수학자 제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어떤 문제 제기를 했어요. 어떤 문제 제기를 했냐면, 그래서 역설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는데, 역설, 파라독스라고 말을 쓰죠. 파라독스, 뭐 좋아요. P-A-R-A-D-O-X, 패러독스, 역설. 어떤 문제 제기를 했냐면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걸음이 빠른 사람이 아킬레스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아킬레스하고 거북이하고 경주를 해보자. 그럼 아킬레스가 워낙 빠르니까 거북이를 한 100m 앞에다 놓고 앞에다 앞세워 놓고 아킬레스는 100m 후에서 똑같이 출발을 시키면 아킬레스가 얼마 만에 그 거북이를 따라잡겠느냐, 이런 문제예요. 이런 문제예요. 금방 따라잡죠. 이제 이걸 수학적으로 계산한 이걸 등비수열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과가 아닌 분들은 뭐 등비수열이 뭔지 잘 모를 거예요. 저는 이과를 나왔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조금은 기초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100m 전방에 거북이가 있고 100m 후방에 아킬레스가 있는 거야. 똑같이 땅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듭시다. 아킬레스가 거북이보다 10배 빨리 달렸다고 치자고요. 사실은 더 빠르죠. 거북이보다 10배도 훨씬 더 빠른데, 쉽게 말해서 지금 제논이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아킬레스가 거북이보다 10배 더 빠르다. 그리고 100m 전방에서 거북이가 지금 거북이하고 100m 후방에서 아킬레스하고 거북이하고 똑같이 출발을 시키면 아킬레스가 거북이를 얼마 많은 거리에서 따라잡겠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이게 수학적으로 따지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땅 했어요. 그 아킬레스가 확 달리는 거예요. 거북이는 이러고 가겠죠? 뒷다리는 열심히 가겠지만, 그러면 10배 빨리 달렸으니까 아킬레스가 자기가 출발선상에서 거북이가 출발했던 그 지점까지 왔을 때, 그럼 거북이는 얼마나 갔겠어요? 10배 빨리 달려요, 아킬레스가? 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거북이는 얼마를 갔을 것 같아요? 지금 100m를 달려왔단 말이에요, 아킬레스가. 그럼 그 사이에 거북이는 몇 m를 갔겠냐고요? 계산이 빨리 안 되나요? 10m죠. 10배 빨리니까. 그렇죠? 맞죠? 그 다음에 계속 달리는 거야. 그 다음에 아킬레스가
출발해서 방금 10m 했던 그 자리까지 왔을 때 그러면 그때 거북이는 몇 미터 갔을까? 1m 걷겠지. 어렵나요? 이 정도는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제 아킬레스가 1m 그 자리에 또 왔어요. 까지 달려왔어. 그러면 거북이는 얼마나 갔을까? 10분의 1m 정도 갔겠죠. 그렇죠? 그러면 아킬레스가 10분의 1m까지 왔을 때 그럼 거북이는 얼마나 더 갔을까? 100분의 1m를 갔겠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아킬레스가 100분의 1m 그 자리까지 왔을 때 그러면 거북이는 얼마나 더 갔을까? 1000분의 1m. 그러니까 이걸 수학적으로 이것을 논리를 수학적 공식으로 대입해서 풀면요 아킬레스가 영원히 못 잡아요.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논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역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계산해 보면 12m 정도면은 사실은 따라잡는 거죠. 그런데 방금 이런 우리가 수학 공식적으로 수학 셈법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 보면은 영원히 못 따라잡는 거야. 계속 10분의 1만 미리만큼 계속 띠를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우스운 모순이 도출된다. 그래서 이걸 역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패러독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학자, 유명한 수학자 제논이 이걸 몰라서 이런 문제 제기를 했을까요? 아니죠. 뻔히 알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논이 그러한 문제 제기를 한 의도가 뭔가 의도가 있었어요. 그 의도가 뭐냐면은 그렇게 참된 문제가 이상이 있어요 없어요? 문제를 딱 던져주고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아무 이상이 없죠? 그 참된 명제라고 이걸 참된 명제라고 그래요. 참된 명제와 그런데 결과는 이런 모순이 나온단 말이죠. 이런 참된 명제와 모순되는 결과를 낳는 추론, 이걸 지금 역설이라고 하는데 그 모순을 통해서 진실을 어떤 진실을 강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지. 영원히 못 잡는다. 이걸 우기기 위함이 아니라 이 말이죠. 보세요. 10배 빠르게 가지고 계속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억만분의 100만분의 1, 조분의 1 계속 못 따라잡는다 이 말이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런 논리가 우스꽝스러운 논리가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 논리가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맞지가 않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모순, 그래서 이걸 역설이라고 한다. 그래서 제논이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수학적 공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봐라 라고 준 게 아니라 어떤 그 진리, 어떤 진실, 어떤 참된 진실을 설명을 했을 때 어떤 이러한 논리적인 모순이 생긴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웅변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그럽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얘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진리는 영원한 거죠. 변하지 않는 거죠. 이 진리는 어떤 공식이나 어떤 논리로 해결하려고 했을 때 반드시 어떤 모순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을 그걸 알아라 라고 그 얘기를 하려고 제논이 이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우리는 이 현상이 나타나는 모든 것, 사건, 사물, 사유, 우리의 어떤 행위, 어떤 운동의 법칙, 어떤 우리 현상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러한 나타난 것을 통해서 그것을 창조하신 그 분이 그 안에 심어놓은 진리를 깨달아야지 나타난 거, 그 공식적인 거, 지금 방금 말한 그런 공식적인 것으로 그것을 공식으로 삼아서 그걸로 해결을 해버리면 다르게 말하면
그런 공식에 묶여버리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요? 엉뚱한 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삼라만상, 이 눈에 나타난 현상계, 지금 뭐 태양, 달, 별, 산과 들과 바다와 지구, 우리 인간, 뭐 나무, 꽃, 이 모든 이 나타나는 이 현상계를, 이것을 헬라어 말로는요 호코스모스라고 합니다. 호코스모스. 호는 정관사, 영어로 말하면 더예요. 코스모스. 코스모스가 뭐죠? 우주? 예. 나타나는 이 현상계를 헬라어 말로는 호코스모스라고 그래요. 정관사들을 붙여서 호코스모스 그래요. 그걸 이제 우리 개역 성경에서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는 그 호코스모스를 세상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예? 세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호코스모스, 그러니까 우리가 나타난 이 자연 현상, 모든 현상계, 이 우주, 이 자연 모든 만물은, 호코스모스는 보이지 않는 어떤 것,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뭐죠?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모든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이 자기의 능력과 신성을 그 자연 만물 속에 심어놨다. 나타내 보였다. 나타내 보인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을, 하나님의 그 어떤 신성과 능력과 어떤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이 자연 모든 만물 속에다가 질서 있게 순서적으로 차설을 따라서 순서적으로 보이게 설명을 해놓은 것,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호코스모스,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 이게 세상이에요. 알겠죠?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제논이 문제 제기를 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자연 만물 속에 나타난 것으로만 보고 이것을 공식적으로 그것을 딱 잡아서 문제 제기를 풀어버리면은 그게 바로 뭐요? 그 현상계 속에 들어있는 그 속에 있는 알맹이, 진짜 그 하나님의 그 진짜 의도하신 그 뜻은 보지를 못하고 그 나타난 그것으로만 보고 그것으로만 어떤 공식적으로 풀어버리면은 그걸 우리는 세상이라고 얘기를,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선이 아니고 뭐예요? 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세상은 악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그걸 세상이라고 그러고 그걸 그래서 악이라고 그러고, 그건 좋은 게 아니죠. 나쁜 거죠. 그리고 그것은 참이 아니고 가짜인 거죠. 언젠가 제가 이 말씀하다 보니까 생각이 부뜩 불현듯 나는데, 언젠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와, 어떤 그림을 보고, 와, 그 그림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진짜보다 더 좋네. 기억나십니까? 진짜보다 더 아름답네.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왕방산을 멋있게 누가 그림을 그렸어요. 가을 풍경을 멋있게 그렸다고 치자고. 응? 그 그림을 딱 왕방산, 밑에가 왕방산이야 제목이, 그림이 합폭 제목이 왕방산. 우리 왕방산 보잖아요. 왕방산 뭐 이거 멋있잖아요. 비 오고 나서 구름이 쫙 꼈을 때 여러분 와서 우리 옥상에서 한번 봐요. 얼마 꼭 중국의 그 신선도가 무릉도원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멋있어요. 그림을 그려놨단 말이야. 근데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이 우리 포천 사람이 와 이거 실제보다 더 아름답네. 이런 말. 근데 이 그림은 뭐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그냥 가짜잖아요. 그냥 그려놓은 거잖아요. 진짜 왕방산은 그림이 아니잖아요. 저거잖아요. 이렇게 우리 사람들은 참보다도 가짜에 더 멸해되고 거기에 더 반한다는 거죠. 일종의 그런 거죠. 그래서 나타난 것을만 보고 그것을 공식으로 삼아서 그걸 문제를 해결해버리고 그 공식에 묶여버리면 그게 바로 그게 세상이라고 하는 거고, 그게 악이고, 그래서 세상은
가짜다. 참이 아니다. 참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 알맹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심어놓은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그 진의, 그것을 바로 아는 것. 문제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눈에 보이는 현상계, 눈에 보이는 것에 묶이면 안 돼요. 그때부터 타락하는 거야. 곁길로 빠지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전부 그렇게 흘러가요.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흘러간다고.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눈에 보이는 그것에 묶이면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이것 때문에 우리 인간의 지혜가 시작됐어요. 그게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탁 보니까 어떻게 보여? 보암직한 거야. 보암직한 거예요.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먹음직도스러웠지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딴 거야.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모든 죄악은 탐심에서 비롯됐어요. 이 선악과 따먹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선악과가 뭐냐가 사실 그게 중요한 그거보다는요,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된 그 과정, 그 우리 인간 밑바닥에 있는 저의, 이게 사실 더 중요한 거예요. 선악과가 무슨 천도복숭아냐, 무슨 애플이냐, 무슨 파인애플이냐, 무슨 사과냐, 능금이냐, 사실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바로 그렇게 그 눈에 보이는 것에 거기에 말려들어서 그걸 손을 뻗쳐서 자기 것으로 쟁취해 버리는 거. 이걸 탐심이라고 한단 말이죠.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은 여기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탐심이 모든 죄악의 근원입니다. 근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인데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모든 여러 가지 5만 8만 가지의 모양의 탐심을 이룬 거. 이게 죄예요. 이게 죄의 근원이라고요. 아셨죠? 이것이 어디서 비롯됐다고? 보이는 데에 묶여버리니까. 보이는 곳에 거기에 빨려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요, 우리 모든 에덴 동산을 떠나온 우리 모든 우리 아담과 하와들은 성향적으로,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어떤 그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에 자신의 가치를 두고 거기에 자신을 풍성하게 하려는 한쪽으로 사용을 해요. 모든 것을. 이게 우리 모든 인간들의 타고난 성향이에요. 너나 할 것 없어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목사님 그럼 묻으려 교회 나와요? 교회 나온 사람도 똑같고 안 나온 사람도 똑같다면서요?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여기에 대한 답이 뭐예요? 지금 목사님 말씀은 교회 나오나 안 나오나 다 똑같다면서요? 그럼 뭐 달라고 교회 나와요? 나올 필요, 굳이 이렇게 신앙생활 할 필요 없잖아요? 이런 이상한 질문을 던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을 붙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렇게 모든 우리 아담들, 우리 모든 하와들, 우리 모든 아담들은 그렇게 성향적, 태어날 때, 그래서 누구야? 다윗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잉태될 때부터서 태어날 때부터 이미 내가 죄악 속에서
내가 잉태됐고 내가 태어났구나. 그걸 알은 거예요. 뭘 알은 거예요? 다윗이 뭘 알은 거예요? 자기는 뼛속까지 뭐다? 자기는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새로 거듭난 우리들은 여러분들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우리 거듭났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 회개했잖아요, 거듭났잖아요. 그래서 모든 우리 인간들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말에 이런 말 있죠. 급할수록 어떻게 해라? 돌아가라. 이게 역설이에요. 이 말 자체가 역설이라고. 급할수록 돌아가라. 급하면 빨리 지름길로 빨리 가야지. 왜 돌아가? 그런데 이 급할수록 돌아가라 이 말의 진의는 돌아가라는 말이 아니잖아. 그렇죠? 돌아가라는 말이 아니고 무슨 말이요? 급히 서두르다 보면 반드시 어떤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 말을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급할수록 돌아가라 한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말을 곡해가지고 급하니까 급하면 급할수록 돌아가라 했으니까 빨리 가는 길 나르고 삥 돌아가는 그런 바보들이 있어요? 그런 바보는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바보같이 본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성경을 볼 때 이렇게 급할수록 돌아가라. 급할수록 돌아가라 했으니까 돌아가야지.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성경 말씀을 놓고 얘기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역설적으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그대로 급할수록 돌아가라 했다고 그냥 삥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지름길로 빨리 가야지. 급한데. 지금 사람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판에 어디를 삥 돌아가. 그 정신 나간 사람이지.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보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다. 우리 성경에 이제 성경에 많은 역설들이 있죠. 사실 성경에 나온 것이 다 역설입니다. 사실은 성경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역설인 거예요. 엄격히 말하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마태복음 5장.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왜 슬피 웁니까? 말이 돼야 안 돼요. 이게 역설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막 모순되는, 우리가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봐요. 아니 성경 여기서는 살인하지 마라 해놓고는 여기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야 사람 죽여 이러잖아요. 야 간음하지 마. 간음하면 너 끊겨 해놓고는 야 이쪽에서는 간음해놓고 네가 더 의롭다 이러잖아요. 아니 간음을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을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왜? 그래서 역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설을, 그 역설의 그 공식을 우리가 풀지 못하면은 우스꽝스러운 신앙생활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믿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그저께 우리 노회에서 안수식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말씀 전걸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믿음이 뭡니까? 저마다 여러분 다 믿음 가지고 계시죠? 우리 다 목사님들이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저 신천지에서 어떤 여자가 말이죠. 그 남자가 말이죠. 신천지에 포섭됐다가 나중에 거기서 아이쿠 아니구나 하고 다시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간증한 걸 내가 직접 들었어요. 서울역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자가 육탄 공세를 해오는 거예요. 여자가 그 자체가 전도가 됐대요. 신천지에. 근데 이 여자가 보니까 처녀도 아니야. 유부녀야. 남편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자기 몸까지 줘가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는 전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믿음 맞아요? 근데 그 여자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 빠진 사람 얘기 들어봐요. 우리 신천지 우리 교인들이 물어. 아니 어떻게 신천지 어떻게 이만희가 보혜사예요? 그럼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런 데 빠져요? 아니 그럼 거기 빠진 사람들은 뭐 우리보다 덜 똑똑해서 빠진 줄 아세요? 아니요. 하나씩 물고 들어가다 보면은 바로 이런 역설, 이런 공식에 묶이다 보면은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진짜 맞네.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벌써 그거 빠진 사람이 있잖아요. 못 배웠으면 말은 안 해.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 그래서 우리 성경에 이제 많은 그 역설을 봅시다. 하나 봅시다. 이런 말씀이 있죠. 고린도 후서인가요? 몇 장이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게 곧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이다. 이것도 역설이잖아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데 모든 것을 어떻게 다 모든 것을 소유하는 거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역설이에요. 그러면 이걸 곡해하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소유하려면 내가 있는 걸 다 버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자기 있는 걸 전부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큰 낭패를 당하죠. 금방 낭패를 당하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문제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사람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것에다가 초점을 두고 보는 거예요, 성경을. 그런데 진리를 바라보지 못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초점을 맞춰놓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얼토당토 않는 그런 행위를, 자기 딴에는 믿음의 행위를, 그 신천지자처럼 그거 방금 지금 내가 모든 걸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걸 다 내가 버려야 되겠구나. 그거 다 버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버려보는 거야. 버려보면 어떻게 해요? 당장 등록금부터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자는 모든 현상 속에 들어있는 그 진리, 그 진의, 하나님의 그 진짜 그 의도, 그것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보고 또 보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인 여러분 지금 여기 앉은 우리 많지 않은 우리 성도들이지만 카페에 들어와서 성경 말씀도 안 보고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가서 말씀 설교 듣고 지금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지금 제대로 하는 거냐, 저는 캐션 마크예요. 그런 분은 이분은 도대체 이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난 궁금해요. 그래서 한양역 카페에 들어와서 말씀을 매일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거 한 번 읽어서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매일 읽어봐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글이 올라가니까 매일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예나술 종합학교 거기에 나오는 것은 우리 이제 지금 세계 기독교 역사를 올리니까 그것은 그냥 가볍게 읽어도 되는 거고요. 되는 거고, 요한복음 강의를 제가 쭉 하고 있거든요. 74강 나갔는데 반드시 봐야 돼요. 그게 안 보고 안 돼요. 어떻게 믿음이 자랍니까? 어떻게 믿음이 성장합니까?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믿음이 어떻게 성장해요? 말씀을 들으면서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냐고요? 그냥 정지해 있는 거죠. 이거 썩는 거예요. 이거 부패하는 거예요. 안 된단 말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된다? 그건 이상한 거죠.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된다고 하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볼 때 그 말씀을 놓고 볼 때 어디에다가 초점을 놓고 보느냐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타난 현상을 항상 나타나는 현상을 모든 우리 주위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 모든 것들 나타나는 그 현상 체계, 현상 세계를 진리로 해석되지 않으면 그거 자체가 다 그냥 그거 자체가 그냥 역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그대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성경에서는 옛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아까 말했듯이 그걸 헬라어 말로는 호 코스모스, 우주잖아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성전을 쓸 때 호 코스모스로 써요. 헬라어 어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세상을 말할 때도요, 우주를 말할 때도, 세상을 말할 때도 코스모스를 쓰고, 성전을 말할 때도 코스모스를 똑같은 낱말을 써요. 그래서 이 성전, 옛 성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 나타난 걸 그대로 보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 이 성전 46년 된 헌금 뭐래? 예수님께서 이거 헐어버려라 그러고. 그래서 헐어버려라 한 거예요. 그거 아니다. 이걸 누가 이해를 해? 그래서 바로 그것을 그 진리로 해석되지 않는 그 자체가 뭐예요? 역설이요. 그걸 성경에서는 옛세상 호 코스모스라고 하고 그걸 다른 말로 세상이라고 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진리는 그 나타나는 그 현상계 속에 나타남으로 보여지는 그 역설을 그것을 그 껍질을 벗겨내서 그 알맹이를 양식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먹여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늘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문자대로 보면 절대로 안 되고요. 그 성경을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수많은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모순을 서로 이렇게 부딪히고 상충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세요. 살인하지 마라 해놓고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뭐라고 그래요? 어른, 아이, 여자, 남자, 갓난 아이까지 숨 쉬는 것은 다 죽이라잖아요. 뭐 하나님 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살인을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그래요? 또 장자를 세울 때 본처가 아니고 정실 부인이 아닌 후처에게서 자식을 낳았다 하더라도 그 후처에게서 난 자식이 먼저 태어났으면 그 아들을 장자로 세우라는 거야. 그냥 율법이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놓고는 아브라함한테는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 아니야. 이삭을 장자로 세우잖아요. 뭐 하나님 뭐 이런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말씀을 했고 당신이 말씀을 어기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모순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설을 우리가 그러니까 이 역설을 역설 그 껍데기를 벗겨봐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구나. 그 진리를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제가 설명하는 말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네, 아멘. 우리 교인들 수준 높아. 제가 이런 말을 우리 목사들한테 못해요. 이런 얘기 하려면요 사전에 한참 설명이 기초적인 베이스를 깔고 설명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기가 안 돼요. 덥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목회자들,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모순되는 부분이 탁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왜 그러지? 한 번 하다가 그냥 넘어가 버려요. 이거 왜 이러지? 뭐 하나님 뜻이 있겠지. 뭐. 참 믿음도 좋아.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그러고 넘어가 버려.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도 슬쩍 넘어가 버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그러시는지를 그것을 알으라는 건데,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면 어떡해요? 아니, 거의가 다 그냥 넘어가 버려. 슬쩍 넘어가 버려.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알게 되면 그 모순처럼 보이는 그 역설들은 결국 하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아, 이게 결국 이걸 말씀하시는 거였네. 아, 그러니까 이게 이거네.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만 여기까지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성경 읽을 때, 아, 이게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아, 이게 이 말이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물을 하늘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눈 거예요. 같은 물이에요. 물이에요.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갈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위의 물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아래 물은 우리가 눈에 보이잖아. 이 아래 물로 위의 물을 설명하시려고. 그래서 이 모순을, 이 역사를 우리가 알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잖아요. 이게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길 왼쪽 오른쪽 양쪽에 길가에 씨가 떨어지면 돼, 안 돼? 안 들어가면 어디 떨어져야 돼? 밭에 떨어져야 돼? 길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길에 떨어지면 사람이 다 밟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길은 진리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가에 떨어지면 안 돼요. 길 도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길, 그 도, 그 길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리가 내 것이 되죠. 어때요? 지금 이 말씀도 아니 여지껏 길가에 길에 떨어지면 길가에 그러면 길에 떨어진 것보다 길가에 떨어진 게 더 나은 거네? 근데 성경에서 길가에 떨어진 거 예수님께 칭찬해요. 좋은 거라고 그래? 안 좋은 거라고 그래요? 안 좋은 거. 그래서 안 좋은 거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뿌렸다는 것이 그 말씀이 뭐예요? 아니 씨를 뿌렸다는 게 그 씨가 뭐냐고? 말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어디 떨어져야 돼? 길에 도자. 길에 떨어져야죠. 그래 우리가 바로 갈 거 아니에요. 길가에 떨어지면 안 되지. 왼쪽이나 오른쪽 가로 떨어져 버리면 그건 뭐예요? 그걸 바로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친다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셔요? 이렇게 우리가 그러한 역설적 모순 속에 담겨 있는 진리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할 때 대중들 앞에서 있는 그대로 말씀하세요?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왜 비유로 말씀하시죠? 알아들으라고 못 알아들으라고. 못 알아들으라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역설적, 이 패러독스, 역설적으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순은요, 이 모순처럼 보이는 이것을 하나님이 연막 딱 이렇게 바리게이트를 쳐놓은 거예요. 왜? 못 알아먹으라고. 알아먹지 말라고. 아무나 천국에 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요. 아무나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는 게 아니다 이 말이요.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처럼 그 연막을 걷어내고 그 안으로 들어와서 이거구나 그걸 아는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 저들이 알아먹으면 어떻게 하냐?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비유로 말하는 거야. 그러고는 12명한 자들은 이건 이거야. 이러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러셨나요? 이미 600,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잖아요. 저들이
하나님께서 야 이사야, 야 저들이 알아먹을까봐 걱정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해라. 하나님, 그러니까 이사야도 그걸 알아는 그때 이게 그런 거네. 진리를 한다는 것이 이런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일반 교회에서 설교 내용이 뭐예요? 예수 잘 믿고 복 받고 천국 가자. 그 11조 많이 해라.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많이 주고 뻥튀기 튀겨주고 60배, 7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사업 크게 번창해 주고 건강해 주고 자식들 인류대학하고 그런다.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하나님한테 혼나. 그러니까 열심히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금도 많이 해.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드리고 이거잖아요. 이거 끝이야 이게. 여러분 성경은 그런 거 말하지 않고 어디 가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있으면 가지고 와봐요 저한테. 선생님 그걸 찾아서 한번 가져와봐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신 진리는 이 땅에서 뭐 사업 잘해가지고 무슨 뭐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수준으로 보는 겁니까? 그건 무당들이 하는 얘기인 거예요. 무당 잡교들이나 하는 수준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수준을 겨우 무당들한 그 수준에다가 비대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병질 같은 사람들은 교회 나올 필요가 없죠. 이 사람 돈 얼마나 많이 벌었는데 이건희 같은 사람들, 이재용 같은 사람들이 교회 나올 필요 있어요 없어요? 돈 억수로 벌었는데 그 사람들이 뭐더러 교회 나오냐고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냐고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한 복은 그런 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이라는 것은 그런 복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생각해봐요. 어떻게 애통한다. 아주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슬피 우는 자가 어떻게 복이 있냐고요. 이 말이 자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역설이란 말이에요. 그 속에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의가 그 안에 진리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우리가 알면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범인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쳐놓은 그 역설, 그 연막 바리케이트, 그 역설 패러독스, 그 역설 거기를 뚫고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보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이들이 그 바리케이트 안으로 들어와서 진짜 그 알맹이 진이를 보는 이들이 있다. 할렐루야. 그들은 그 안에 들어와서 생명나무 과일을 먹습니다. 이들이 진리를 아는 자들인 거예요.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죠. 지금 이제 15절이죠? 15절. 그래서 지금 요 말씀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방금 요 말씀을 베이스를 깔아야 그 다음에 이거 설명이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론하고 끝났어요. 아셨죠? 다음 주에 이 말씀을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 설교가 이게 뭐 한 40, 50, 30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이걸 한 번에 풀려면 한 2시간 정도는 해야만 하면은 이게 그대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또 한 주간 쉬었다 하려면 또 이제 리바이벌 조금 하고 또 하니까 이게 그냥 몇 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진리를 아는 게 그게 관건이니까. 아멘? 그래요. 결론은 뭐예요? 우리는 진리를 바로 알아야 한다.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면 그건 꽝이다. 죽으라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생활을 하지도 안 하고 세상에서 그냥 지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산 사람들은 지옥 가더라도 원이야 여한이라도 없겠지요. 할 짓거리 다 해봤으니까. 하지만 우리 교인들은 그것도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한다고 그냥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잠을 자도 편하지가 않아.
그렇잖아요. 뭘 먹어도 편하지가 않아. 이거 먹는, 어디를 가도 편치 않아. 이런데 오면 우리 목사님이 나 이런 모습 보면 목사님이 싫어하실 텐데. 그냥 편치가 않아. 제가 우리 어룡동에 그 1년에 한 번씩 그 버스 데려가지고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이렇게 놀러 가는데 우리 이장님이 하도 나보고 이장 목사님 같이 가지고 내가 덥석 따라갔어요. 아이고 따라가가지고 딱 하면서 아이고 내가 와서는 안 될 자리에 왔구나. 내가 그래서 결국은 저 서산까지 서산에서 올라올 때 내가 그냥 이장님한테 얘기하고 우리 친구가 이거 바로 옆에 사는데 우리 친구가 지금 나보고 빨리 와라. 나 여기 왔다 가니까 빨리 와라고 그래서 우리 친구 온대네. 그러니까 그냥 올라갈 때 그냥 저 우리 친구 위해서 올라갈게요. 그러고 그냥 빠져나왔다니까요. 그냥 차 안에서 신나게 재밌게 노는데 내가 있으니까 이 동네 어르신들이 그냥 이 양반들이 나와서 그냥 나와서 노래 부르고 춤추려니까 그냥 내 눈치 보느라고 그냥 아이고 우리 집사람하고 나오더니 저쪽에 아니고 창문 바라보라고 해서 내가 아주 그냥 애를 먹었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또 욕도 바가지로 먹었잖아. 당신은 그렇게 센스도 없이 오라 한다고 덥석하는 게 어딨냐고 인사말로 하는 건데 그냥 알았다 잘 다녀오시라고 이러면 되는 건지 또 따라왔다. 하여튼 내가 아주 우리 집사람 말이 맞더라고. 진리를 바로 알자. 아멘.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거 설명하면서 순종이라는 게 뭔가를 설명할 거예요. 순종이 뭐요?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다 따라 지켜 행하는 거. 이거 순종이잖아요. 우리 그렇게 생각해. 이건 국어 사전적 순종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생각했던 이거 전부 다 바꾸라고. 패러다임을 다 바꾸라고. 아셨죠? 새롭게 짜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당당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부족한 중에 입술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참으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진리를 바로 보는 눈을 뜨게 해주시고 진리를 바로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진리를 마음비에 담을 수 있는 마음 심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저희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가신 그 길 따라 우리가 아버지 앞으로 당당하게 나가는 거룩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